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동의를 못 하시는군요.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장염을 일주일 동안 앓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얼굴이 좀 갸름해졌더라고요. 이참에 또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주시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나니까 조금은 그 아픔이 아픈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인데 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작은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물음을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을 살짝 당황스럽게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또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날아듭니다. 어디에 혹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좋았던 자녀의 관계가 전화 한 통화로 서먹서먹해집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전의 무대, 나의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5월이라 햇볕이 너무나 좋지. 오늘은 비가 오지만 햇볕에 나가보면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태양빛의 1%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만 보일 뿐이지 나머지 99% 이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0.1%, 0.01%가 세상의 전부인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그 숫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확 꺾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의 말과 표정 그 하나에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어떤 처지였냐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감옥에 들락거리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파선을 당하고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있었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감옥 가고 매 맞고 파선당하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그냥 좋게 보자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현실을 꿰뚫어 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장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개가 짙게 낀 칠흑 같은 밤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컴컴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선장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번쩍이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평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몰하는 배는 파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선장, 아니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마음대로 빼버렸을 때 조그만 파도에도 배는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평형수가 말라버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건 아래 그리고 서다라는 히브리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밑에서 받치고 있는 기초,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롯데타워를 잘 아시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100층이 넘는 빌딩을 어떻게 세웠을까? 롯데타워가 있는 잠실은 한강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약하지요. 그냥 건물을 세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그 밑에는 수백 개의 파이프라인을 깊이 박는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깊이 박아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박아서 그곳에 고정시키고 그 파이프라인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100층이 넘는 롯데 빌딩입니다. 땅 밑 깊숙이 박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기초가 지탱하는 겁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파이프는 깊이 많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이는 물질일까요? 재산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고 인기입니까? 그것들은요, 지진 한 번이면 다 무너집니다. 진단서 한 장이면 다 무너집니다. 상황이 한 번만 변해도
무너질 수 있는 기초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 반석이 있는 사람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아무리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항로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한 회사에 입사해서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중반에 똑같은 날 해고를 당합니다. 동일한 처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나의 직장 생활은 끝났어. 50 넘은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가겠냐. 자식들한테 내가 이제 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나이, 자신의 취업시장, 자신의 체력, 자신의 능력, 이것들이 그 사람의 현실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고라는 이 사건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여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이 광야이지만 광야 없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남은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해고라는 이 사건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나이도 같고 스펙도 같고 상황과 조건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사건에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하지요. 성벽이 높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성벽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만 작게 보였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진리를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아닌 척, 괜찮은 척, 다 할 수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첩첩하게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벽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성벽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픔은, 연단은 심판이 아니라 성장의 통로입니다.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난의 해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해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실질적인 질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 좀 제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그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각은요, 감정을 낳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요, 반복된 그 행동은 결국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은 인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마음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겠습니까? 비난과 시기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내가 뭘 저걸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뿌려져 있겠습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씨앗이 뿌려져 있겠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씨앗이 있겠습니까? 낮은 자존감의 씨앗이 뿌려져 있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독초와 같은 썩은 씨앗이 뿌리 내려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 깊이 뿌려져 있는 그 악한 씨앗들을 뿌리 뽑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씨앗으로
다시 뿌려지는 겁니다. 이렇듯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변해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한다. 안에서부터 갱신한다는 말입니다.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외부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속으로부터 완전히 갱신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보기 좋은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내면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요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너무 들락달락거려서 기운도 없지만 짜증도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또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득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일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 이런저런 불평스러운 저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입원 안 하는 건, 입원 안 할 정도만큼만 아픈 것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있으면 제가 간호받고 좋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없으니 아픈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그 말씀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만사가 귀찮아서 예배도 가기 싫지요. 그래도요, 억지로 나오셔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이 뜰 때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나?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일어나고 싶습니까? 안 일어나고 싶습니까? 일어나기 싫지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싫고 불평 같은 걸 하기 이전에 한마디를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하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러면 내 삶이 바뀔까? 과장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각이 반복되면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면 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첫 자리에 놓는 훈련.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훈련.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마주할 때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는 조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대리석을 보았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비드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내가 다 깨어낸 것이, 다 제거한 것이 바로 다비드입니다. 전혀 생각이 다르지요. 우리는 돌을 깨서 형상을 만들다고 하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이미 돌 속에 있는 다비드의 그림, 다비드의 모습을 보고 그 다비드를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껍질들을 다 벗겨낸 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드 상이라는 겁니다.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덩어리들만 걷어낸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투박하고 상처가 많아 보이고 이리저리 깎여버린 덩어리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깎아내는 아픔, 나를 부서지게 하는 그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보석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통장 잔고를 보기보다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비난보다는 나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닥쳐온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둥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